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나의 영원하신 이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 세상 속의 아니람과 세상 국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밤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 물의 이름으로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발길 나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힘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른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평화 주시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아멘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영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 이레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예비하심이 함께하심이 2019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노래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은석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할렐루야. 저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저는 나의 좋은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주는 나의 전보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너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함께 만세 찬양 위대하신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눈들아 머리 들어라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눈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눈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아멘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는 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함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한번 새해 첫 예배니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창세기 8장 13절로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했습니다. 특별 대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로 누군가를 특별 대우한다면, 좋은 일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다라면
기분 나빠할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쩌면 그거를 원할 겁니다. 나를 좀 특별하게 대해줬으면, 좋은 일로, 나쁜 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래간만에 한국에 나가면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척들, 가족들이 나를 굉장히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그러한 환대를 아마 한 번쯤은 받으셨을 줄 압니다. 전혀 생소한 얼굴들, 낯섭니다. 저만 한국에 가면 그런 대접을 받는가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가면 뭐 자주는 아니지만 흩어져서 목회하던, 전국에 흩어져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저 때문에 다 모입니다. 지난번에 가니까 저 때문에 다 모이는 거예요. 한 번 모인 것도 감사한데 또다시 바쁜 일정 중에도 다 제쳐놓고 또 모이자고, 송 목사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한 번 더 모여야 된다고 또다시 모여서 밥 사주고 노는 데 데려가주고,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또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제가 가니까는 목회자 친구는 아닌데 군에서 같이 있었던 친구는 호텔 잡아놓고 차까지 다 빌려놨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호텔에서 자지도 못하고 빌려놓은 차도 타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걸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홍수 사건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고 하나님의 앞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인류를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통해서 다 멸하시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들어갔던 짐승들이 이제 땅에 다시 발을 내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저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여러 지인들, 친척들, 가족들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물론 저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오랜만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가면 또 왔네, 또 왔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전에 군에 막 입대를 하니까 그 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수요일 날 예배를 갔더니, 여러분이 이제 첫 휴가를 나가면 어머니가 신발도 못 신고 양말바람에, 버선바람에 뛰어나와서 아이고 우리 아들 휴가 왔네 하면서 막 반가움에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휴가 나가면 신발은 신고 나온대요. 세 번째 휴가 나오면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왔냐 그런대요. 그 다음번에 휴가 나갈 때쯤 되면 어머니가 그런다는 거죠. 냄비에 돈 있으니까 라면 사다가 끓여 먹어라, 그리고 나간대요. 근데 진짜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몇 번 나가니까는요, 처음에는 되게 반겼던 어머니가 몇 번 나가니까 나중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밥상 차려서 먹어라, 엄마 일 있어서 나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진짜로 나가시더라고요. 라면은 아닌데 나보고 찾아 먹으라고 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어찌됐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특별하게 대접할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을 특별하게 대우하실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모든 인생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한 인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하게 대접하실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노아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을 들으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백날 해봐야 말씀 안 듣는 놈은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하게 대접하시는 이유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면 노아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노아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노아를 이뻐하지 않을래야 이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늘 노아를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거죠. 환경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 그게 노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지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에게 잣나무로 배가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라는 거죠. 어부도 아닌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노아 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오셔서 지으랍니다. 먹고 살기도 지금 바쁜데 이성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한 창세기 6장 22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다 했다라는 거예요. 뭘? 방주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여지까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러한 크기로 배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다? 산에다 만들랍니다. 배는 일반적으로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야 바로 물에다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산속에다가 몇 날 며칠이고 계속해서 배를 만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물로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오늘도 해가 뜨고 동일하게 한우가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방주로 들어가라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접고 노아가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때도 이성에 맞지 않았지만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라는 거죠.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그 1년 방주를 짓기까지 하면 더 많은 세월 동안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을 수 있었던 이유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토를 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기에 전적으로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러한 순종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주까지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결단을 하시라라는 것입니다. 그 결단한 날이 한 주가 되어질지 한 달이 되어질지 그건 모르지만 또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땅의 삶을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올해 일주일을 했으면 내년에 2주 하면 성공한 겁니다.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내가 그 비전을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그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난해보다, 어제보다 내가 나은 삶을 살았다라면 그 삶은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곳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수양의 기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하나님의 그것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순종에 대하여서 그러면 민감해 하실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는 불순종의 영들이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 불순종의 영이 이 땅에 곧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마귀 사탄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단순히 말씀을 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어긴 것 그걸로 끝나면 오히려 쉽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멸망의 죽음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어둠의 영코 사단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불순종한 거로 끝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게 하고 하루가 이틀이 되게 하고 1년이 2년이 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성도는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성도지, 환경과 이성의 영향을 받으면 그는 더 이상 성도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부인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뭐가 기록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삶을 살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처럼 우리 가운데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대접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 대접하시는 이유는 창세기 6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할렐루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도 하지만 하나님이 선포한 그 말씀을
약속으로 늘 붙들고 되새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를 소망 있게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소망 있게 합니다.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요, 할렐루야. 약속의 근거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답니다. 또한 29장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1시간 찾았습니다, 1년 12달 동안 찾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전심으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약속해놓고 잊어버렸네, 그냥 뭐 다른 일이 바쁜데 미루지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거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승리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한 그 외에 성경에는 등장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기도하다가 다 체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약속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낙심하지 아니하면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누가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에 보게 되면 한나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다가 아들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그렇게 잉태되지 않던 아이가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더니 아이가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 그 약속을 붙들며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했습니다. 단순한 인도하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해하는 무리들을 다 하나님께서 방어막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그 약속,
여호와 이리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그들 가운데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물을 내며 만나를 내리게 하며 홍해를 가르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탈 없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약속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성경을 다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다 약속이 아닙니다. 언제 그 말씀이 약속이 되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 때입니다. 선포되어진 말씀, 여러분이 가슴에 품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중에 묵상하다가 한 말씀을,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거기에 믿음을 더하면 그게 약속이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음을 더할 때에 약속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은 언제까지 붙들어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약속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약속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노아를 특별하게 대우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특별하게 대접을 했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방주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600년 2월에 방주가 홍수가 시작되어졌고 601년 정월에 방주가 문이 열렸습니다. 꼬박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 방주 안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가 죽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높은 곳으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피하다가 죽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미친 노아가 오랫동안 지었던 방주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혹시 살 수 있을까? 아마 노아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그 산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아우성을 질렀겠죠. 거기에는 노아의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비명소리가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몇 날이 지나면서 다 사그러 들어갑니다. 노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 상태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난생 처음 당해보는 일입니다. 물이 차오르고 배가 기우뚱하면서 물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배가 둥실둥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뱃놀이 나온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좁은 방주 안에 1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냥 방주 안이 아니고 수많은 짐승들이 그곳에서 먹고 싸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1년이 흘러갔고 그가 그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많은 것들이 궁금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던 집, 혹시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은 사람은 있을지, 여기도 보고 싶고 저것도 궁금하고 많은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첫 번째로 나와서 한 행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삶의 중심에 예배가 온전히 자리 잡아져 있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여러 가지 예배를 방해할 환경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방주에서 나와서 한 행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예배는 이 1년 동안 자신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방주를 지어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거를 노아는 지금 인정하고 있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게 되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삶 속에서 여호와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직장에서 잘리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건강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터전을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노아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또한 노아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을 배 안에서 무사히 지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게 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조그만한 감사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 되었던 큰 것이 되었던, 또 하나 더,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또 노아가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일해 주세요. 그러한 마음을 담고 노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39편 37편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여호와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를 다
특별 대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노아만 특별 대우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 특별 대우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 대접하는 것 별것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니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노아를 하나님은 특별하게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대접받는 것 거기에도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기를 위해서 열정을 쏟아 부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특별 대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안에 특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창세기 5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그 멸망의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움직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접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징이며 징표입니다. 그 약속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2019년이 특별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일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으신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믿음 덜고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